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대왕. 하느님께 지혜를 청한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그는 하느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지만 대체로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외교와 무역으로서 자신의 명성을 이웃 나라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제일 먼저 동맹을 맺고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젊은 왕 솔로몬의 명성은 이웃 나라에는 물론 먼 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특히 재판을 할 때 그의 예리한 판단력과 슬기로운 통솔력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은총에 힘입은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는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해 기브온으로 올라가 여러 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니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솔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제가 아버지의 왕좌에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직 젊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저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꿈은 하느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은 연희 사람들처럼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귀를 누리게 해달라거나 권력을 휘두르며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어서 내가 슬기롭고 영특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만일 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오래 사는 복도 아울러 주겠다. 솔로몬이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고 여러 신하를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슬기로운 재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슬기롭고 올바르게
백성을 잘 다스리고 판결해 주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 재판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죽은 아기를, 다른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 모두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며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첫 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날 집에는 저와 이 여자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심하게 눌렀기 때문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잠이 깬 이 여자는 깜짝 놀라 밤중에 살그머니 일어나 제가 곤히 자고 있는 방에 와서 제 아기 대신 죽은 자기 아기를 눕혀놓고 제 아기를 갖고 나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하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여인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제 아기이고 죽은 아기가 이 여자의 아기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솔로몬 앞에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이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을 제 몸으로 눌러 죽인 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증거도 증인도 없으니 누구 말이 정말인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아기를 잘라서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고 나설 테지. 그러면 그때 가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지.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이고 죽은 아기는 네 아기다 라고 우겨대니 할 수 없구나. 솔로몬은 호위병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칼을 가지고 오너라. 살아있는 아기는 하나뿐인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고 있으니 살아있는 아기를 둘러 갈라서 절반은 이 여인에게 또 절반은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해야겠다. 호위병은 즉시 칼을 들고 와서 칼로 아기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의 살아있는 아기를 보며 질투를 느끼던 죽은 아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 아기도 이 여자의 아기도 아니게 절반으로 나누어 주시는 게 공평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임금님, 안 됩니다. 차라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아기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아기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어머니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려는 여인이야말로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라는 것을 안 솔로몬은 아기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재판으로서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느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찬미하는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정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천 가지의 금언도 많이 남겼습니다. 미움은 싸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길만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부드러운 말은 노여움을 달래주지만 가혹한 말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더디 노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도시를 쟁취한 사람보다 낫다.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슬기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면 해를 입는다. 순금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좋고 순은보다는 슬기를 얻는 것이 낫다. 곧은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하고 제 길을 지키면 제 목숨을 보존한다. 거만에는 재앙이 따르고 불선에는 멸망이 따른다. 명성은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사랑이 담긴 호의는 은보다 금보다 낫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벽 너머에는 다윗이 사놓은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언덕을 성벽으로 둘러싸고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7년간의 공사 끝에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3만 명이 레바논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었고 운반하는 데에는 1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돌을 캐내는 데는 8만 명이 동원되었고 공사를 감독하는 데에는 3,300명이나 동원되었습니다. 힘든 일은 가나안 사람들이 했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목공, 미장이, 조각가 등은 외국에서 불러왔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 계약 상자를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모셔놓고 솔로몬은 하느님께 성대하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때 하느님께 바친 제물로는 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사제들이 제사를 바치고 성전에서 나오니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이 성전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은 하느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솔로몬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새로 지은 성전이 하느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느님이 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자신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저 높은 하늘도 하느님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성전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와 당신의 백성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부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 죄값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여도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당신 이름을 기리거든 당신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며 하느님에게서 받은 의무를 언제까지나 잘 지키며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위해 7일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마치자 하느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을 성스럽게 하였다. 내 마음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이 집에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을 따라 살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좌를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나는 이 집에서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은 축복과 경고의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솔로몬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느님의 성전은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설계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생전에 해놓은 것이었고 성전의 재료도 다윗이 준비해둔 쇠, 청동, 목재, 돌, 대리석, 금, 은, 보석, 돈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의 바깥벽은 큰 돌로 쌓았고 벽과 천장은 단단한 향백나무를 썼으며 여러 가지 꽃 모양과 종려나무 가지 모양의 조각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바닥에는 두꺼운 방백나무 판을 깔았으며 제단과 성전 안의 곳곳에는 순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솔로몬은 이번에는 자기가 살 왕궁을 지었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하느님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했습니다. 내부에는 금, 은, 상아 등 갖가지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무역선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해술도 가르쳤는데 그들은 오피르라는 먼 나라에까지 가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백단목, 보석 등을 가득 싣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금과 은을 비롯한 값진 물건들을 해마다 들여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적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이웃나라에는 물론 먼 나라에까지 널리 전해지자 외국 사신들이 선물을 들고 줄을 지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에는 스바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스바를 다스리고 있던 여왕에게도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여왕은 이스라엘 왕궁의 화려함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솔로몬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여러 마리의 낙타에 향료, 황금, 보석 등을 잔뜩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솔로몬은 정성껏 여왕을 맞이하여 나라 안 이곳저곳을 구경시켰습니다. 여왕은 예루살렘에 서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과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였으며 솔로몬의 뛰어나고도 치밀한 행정 조직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 매우 어려운 문제를 질문했으나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예루살렘의 번영을 직접 확인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위대한 업적과 뛰어난 지혜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실제의 임금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곁에서 풍부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임금님을 섬기는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금님 같은 분을 지도자로 내세워 정의와 공정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120달란트나 되는 금과 향료, 보석 등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그 보답으로 스바의 여왕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느님을 거역한 솔로몬. 솔로몬 시대에는 왕의 부유함과 위대함이 왕비의 숫자에 따라 정해지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왕비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와 인척 관계를 맺는 외교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외국인 왕비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솔로몬에게는 1000여 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타이트 여자 등
왕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예전에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이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를 꾀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의 외국인 왕비들은 왕궁의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왕비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 제사의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국인 왕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교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왕비들은 자기 나라의 신전과 사제까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솔로몬에게 청하면서 자기 나라의 종교 관습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비들의 유혹에 빠져 여러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아주고 신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변해 하느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이교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지니고 있던 지혜를 잃고 이교의 신을 섬김으로써 다윗만큼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에도 어두운 그늘이 차츰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기만의 만족과 쾌락에 빠져 백성들의 힘든 생활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속국과 무역을 통해서 들여오는 금과 은은 많았지만 백성들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힘든 부역과 벅찬 세금으로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왕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하느님을 섬기는 열의도 점점 식어 갔습니다. 하느님은 솔로몬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며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나는 내게서 왕국을 빼앗아 내 부하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시대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큼은 내 아들에게 내주어 다윗을 이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느님의 말씀은 강제 노동의 감독관인 솔로몬의 부하 예로보암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로보암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다가 길에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예로보암에게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10조각을 받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을 찢어 그중 10부족을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이교도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예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보아서 한 부족만큼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것은 내가 택한 다윗을 통해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내 앞에서 타오르게 하려는 것이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10부족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길을 걷는다면 하느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셨듯이 당신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머지않아 위대한 권력을 지닌 왕이 다윗 가문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로보암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앞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예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으므로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가서 피해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기원전 93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르하브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르하브암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스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여러 지파의 장로들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앞세우고 르하브암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당신 아버님은 우리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고 여러 곳에 도시와 큰 건물을 짓느라고 강제로 부역을 시키면서 우리를 괴롭히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하고 부역을 줄여주시면 당신을 임금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르하브암은 3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한 다음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임금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르하브암은 신하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왕궁에서 자란 자기 또래의 세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르하브암과 뜻을 같이 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르하브암에게 더욱 심하게 백성들을 다루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르하브암은 장로들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아버님이 너희들을 많은 세금과 힘든 노동으로 괴롭혔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더욱 심하게 다루겠다. 아버님이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리셨으면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은 반항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 가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러갑시다. 다윗 가문은 자기들이 돌보게 합시다. 르하브암은 무력으로 그들을 누리려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감독관 아도람을 백성들에게 내보냈으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놀란 르하브암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르하보암을 따르는 부족은 유다와 베냐민 부족뿐이었고 다른 10부족은 모두 예로보암을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히야를 시켜 예로보암에게 하신 하느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있는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날이 갈수록 내란과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느님과 멀어졌고 죄와 타락에 빠져 결국 두 나라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든 예로보암. 새 임금 르하보암에게 거역한 백성들은 예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된 예로보암은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텔과 단 두 곳에 성전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하느님의 상징이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하느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보암이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모양의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사람과 자연에게 생명을 주는 힘과 풍요로움을 지닌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느님의 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예로보암에게 한 예언자가 나타나 제단을 향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보아라, 제단은 부서지고 먼지와 재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왕은 버럭 화를 내면서 손을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자 왕의 손이 즉시 굳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예언자에게 간청하였더니 예언자는 왕의 손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벌로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로보암은 왕비에게 변장을 하고 예언자 아히야를 찾아가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자는 변장을 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예로보암에게 가서 하느님께서 나는 너에게 다윗 왕국을 갈라주었건만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나를 저버렸으니 내 가문의 사람들을 없애리라고 하셨다고 전하십시오. 왕비는 예언자의 무서운 말을 듣고 급히 왕궁으로 돌아가
예로보암에게 전했습니다. 아비야는 예언자의 말대로 얼마 안 되어 죽었습니다. 예언자란 누구인가? 여기서 잠깐 예언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 나타나는 여러 예언자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예언자란 하느님이 뽑아 백성에게 보내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라는 하느님의 소리를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계약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탐내거나 미신에 빠져서 하느님을 저버리고 악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언자들은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백성에게 충고하고 꾸짖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릴 하느님의 벌이나 재앙을 미리 알려주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되리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아 주라는 규정입니다.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교만과 횡포가 심해지면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착취하고 형벌을 가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들과 맞서서 투쟁하였기에 예언자들은 반대자들의 박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언자들은 사랑과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건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는 왕과 백성에게 말과 행동으로써 그들이 맡은 사명을 직접 행한 예언자가 있으며 자신이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언의 말을 적은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도 있습니다.